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또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주님의 모습, 평소하고 다르신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한 번 또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분의 약하신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시고 그걸 또 기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적이 없으셨으니까. 근데 유독 여기에서 주님의 정말 약하신 모습, 고통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흔들리는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그 모습이 평상시에는 정말로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고 그리고 겁이 없으신 주님의 모습인데 오늘 이 모습은 주님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모든 것에 열정적이시고 담대하시고 강하시고 겁이 없으시고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딱 뭔가 다른 주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 앞에 한 번도 그분의 뜻 앞에 거절하지 않으신 분이 또 한 번 또 아버지 뜻 앞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셨던 주님이 여기서 굉장히 깊은 고통 속에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이 자체가 벌써 주님의 뜻이었어요. 주님의 원함이 있었습니다. 이 잔이라는 건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 같으면 다 그냥 오케이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주님 모습인데 여기는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처절한 인간적인 어떤 이 인간의 어떤 연약하신 모습, 정말로 이 고통을 능히 감당치 못해서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는 아버지께 정말로 감히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지만 근데 이 3번씩이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식사 기도하듯이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집중력 있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평소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처절한 이 고통스러운 모습.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2가지 주님의 고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 고통. 그 십자가 고통이 이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이미 예측이 되고 있었던 거죠. 아직 그 십자가 고통을 직접 당하시기도 전에 예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굉장하다는 것을 인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성품도 있으시고 인간적인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감당치 못할 거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주님은 어쩌면 아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고통이 기도 속에서 발견이 되고 또 하나의 발견은 이 아버지 뜻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뜻 앞에 완전히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이 완벽한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순종되시기까지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3번씩이나 기도하며 땀방울에 핏방울 내게 기도하신 것은
또 하나의 고통인데,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옮겨지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예수님께 지금 그 고통을 잔을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 뜻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버지 뜻 앞에 그것이 온전히 순복이 되는 순간까지의 그 영혼 깊은 데서 순복이 될 때까지 그게 이루어지기까지의 고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버지 뜻 앞에 순복하는 그 순복이 되기까지의 고통이에요. 이 두 가지 고통이 지금 우리는 간단하게 성경에서 보지만 묵상해 보면 주님은 처절한 죽음 같은 고통을 지금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감당이 되실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장면을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하나님이 이 연약한 모습을 기록하신 것은 십자가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얘기해 주며, 동시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고 아버지 뜻 앞에 그 시점에 아버지 뜻 앞에 처음부터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감당을 하셔야 되면 그것이 그 시점이 올 때 너무 그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그걸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솔직한 연약함, 솔직한 그 당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느 과정을 겪었는지를 처절하게 그 과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너끈히 다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쉽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거를 거부하고 싶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엄청난 그분의 중압감, 그 고통 속에 결국 순복하여 이루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그분의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귀하다고 표현조차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단어 자체도 이게 적합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연약한 모습을 기록해놔서 얼마나 그 예수님이 연약한 가운데 이 엄청난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 기도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알고 계셨지만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과정이 지금 이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당신의 처절한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처절한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강함으로 덧입혀 주신 거예요. 아멘 해요. 표현하기 참 어려운 거 이거. 에? 너무 예수님을 그냥 모든 게 다 오케이 다 잘하시고 다 감당이 되시고 이런 분으로 슈퍼맨 그런 분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거를 이겨내시기 위해서 가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당치 못한 게 자꾸 눈앞에 보이니까 예수님 또 그것이 주저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버지 앞에 당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다 보여드리고 그것이 감당이 될 수 없음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정말로 강하게
그 덮음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 게 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기도가 제대로 예수님이 연약함이 역설적으로 그분이 강함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닮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자신의 흔들리는 모습을 다 드러내시고 그 흔들림이 아버지가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흔들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의 강함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연약함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그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강해지는 역설적인 진리죠. 이걸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약해질 때가 그때가 강해지는 거다. 아버지 앞에서 약해질 때가 비로소 강함을 공급받는 비결이다. 약해지는 것이 약해진 걸 인정하는 것이 그게 약해진 게 아니라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강함의 축복이 온다. 이 진리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땀방울에 핏방울 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 십자가 고통을 감수하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달리시면서 감당이 되신 게 아니라 이 기도 속에서 이미 감당되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기도 속에서 연약함을 그분이 아버지께 고백했지만 그 연약함이 기도 속에서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을 그 연약함 때문에 감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약하기 때문에 감당이 됐다. 에? 그리고 처절하게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땀방울에 핏방울 되게 한 거예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배워야 할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그거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강한 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요. 약하다고 스스로 인정 안 하는 사람 누구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강하다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강한 자는 결코 그 강하지도 않은 사람이 강한 척했다가는 그거는 나중에 낭패를 당하고 사단의 밥 되기 쉽다라는 거죠. 응?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흔들리는 자가 나중에 그분의 강함으로 인하여 굳건하게 서는 축복과 능력을 받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여서 내가 정말로 본래만 못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는 내 자신이 나를 봐도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을 만큼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인 것을 철저하게 발견될 때에 그걸 발견시키고 그 발견이 되는 그 사람이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함의 은혜를 입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약함이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신앙의 한 단면이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강렬하게 붙잡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강렬하게 그분을 붙잡지 못합니까? 그 속에 여전히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강함에 소위 말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강하지도 않으면서 강한 척하는 거, 강하지도 않으면서 강한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로부터 강함의 축복을 받는 것을 못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절대로 높아져서 못 일어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약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약하기 때문에 붙잡아서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강한 자는 성경에 보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강한 자에게 은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이 네 강함은 너를 속이는 것이고, 네 그 강함은 결국 내가 은혜를 베풀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연약함, 흔들리는 거를, 그거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내가 나를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구나. 왜? 나는 너무 약해서.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연약함 때문에 부인할 줄 아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그러냐 말이에요. 주님이 이런 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록해 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충격적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었던가? 주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 강한 모습으로 다 가야, 그 모습을 보여줘야 역시 주님이야 이렇게 할 텐데, 또 가다가 십자가 그 앞에서 그분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기록하는 것은 이 약함이 얼마나 강함을 가져다 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진리를 믿고 이대로 주님같이 살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연약함을 들춰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의 그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그 카리스마 있고 정말로 온전히 주님의 이 생각을 딱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질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고, 연약함을 가질 때 강함이 되는, 연약함을 가질 때 비로소 주님의 손길이 오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약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강하셨다면 어쩌면 이 십자가 고통을 다 감당치 못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주님이 이 정도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정도면.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는 주님의 그런 모습까지도 다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으로 힘들다, 약하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흔들린다는 그 얘기는. 주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흔들리셨죠. 흔들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근데 이 흔들림이 결코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흔들리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은 유교적 사상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남자는 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흔히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남자는 3번 운다. 일생에 3번만 운다.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남자는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 강함이 결국 남자를 골병들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강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약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조윤기 목사님의 그 목회단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소책처럼. 지금 한 40년, 50년 전 책이에요. 만들어있죠. 이거 한참 오래전에 절판이 된 거죠. 이제 저는 제가 한때 조윤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또 우리 여동생 부부가 여의도 순복교회 다녀가지고 그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랬는데 조윤기 목사님의 그 목회단상이라는 3권짜리, 낱개로 3권짜리 조그만 책이 소책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역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조윤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창기 때, 목회 초창기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초상집에, 성도가 초상이 나가지고 초상집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유족들이 막 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유족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왜 우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모습 보여가지고, 믿음 없어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천국 가셨는데 왜 이렇게 울고 난리냐고. 왜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냐고 야단을 쳤대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구나. 우리도 감정을 가진 연약한 자인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강한 게 그게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모습 보이는 건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다시 글을 쓰셨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속에서도 절대 자기 약한 모습 안 보입니다.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저는 잘할 줄 믿습니다. 좋아요. 믿음에 고백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고. 자기의 연약함, 자기 안에 그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흘리는 눈물, 고통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사람이냐고. 그러면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처절하게 진짜 그 표현력이 엄청 대단한데 그 다윗의 처절한 연약함을 그 표현한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했다라는 그 자체를 본다면 다윗의 처절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선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요 죽도록 미워하는데 주님 제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틀린 기도는 아닌데 이 기도 전에 나와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님 저는 그 사람 죽도록 미워합니다. 그 사람 가다가 다리 몽둥이 어디서 부러졌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눈물에서 피눈물 흘리는 걸 나 봤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자기의 악함,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연약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치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의 흔들린 약한 모습들을 고백하는 게 솔직함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사랑할 마음도 주시는 거지. 그 마음은 싹 감추고 자기의 포장돼서 하나님께 좋은 모습만 보인다? 그건 거짓말이 위선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게도 100년을 기도해봐요. 그 사람이 용서할 마음 갖게 되는 거야.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데 뭘? 자기의 흔들리는 마음을 안 드러내는데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냐 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흔들린 모습을 다 표현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자기를 죽인 자도 정말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또 자기의 적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고백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 용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응? 왜 내가 주야장창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자기의 솔직한 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약한 흔들리는 모습들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강함의 축복을, 강함의 은혜를 못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약한 자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요. 응? 바울의 연약함이 보면은 바울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한 것들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계속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 고백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그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뭘 얘기하냐면 바울은 내가 더 이상 살아있을 소망조차 없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다,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받아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지만 그 서신서를 보면 끊임없이 그의 약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약함의 표현이 결국은 그는 강한 데 돼서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동안 그 엄청난 고난을 봐도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삶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약함이 그를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고 강함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거기가.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사람이 누구냐? 끝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연약함, 흔들리는 걸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자는 절대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응?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흔들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자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에? 자기의 연약함과 흔들리는 걸 세상 사람 붙들고 얘기해. 그러면 그게 세상 사람이 위로해주고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웃음 당하지? 거기에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 흔들리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끝없이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그는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해질 때가 곧 그때가 강함이라. 역설적 진리예요. 이거는 역설적인. 세상 사람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 시가 생각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봤는데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그러니까 그 꽃이 피는 데는 조건이 뭐냐? 흔들릴 때. 그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이 흔들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약한 모습 보일 때 그 꽃이 피었다, 그 얘기예요. 적절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편안한 상태에서 모든 게 다 잘 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뭔가 되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 진리인데 내가 편안치 않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흔들릴 때가 불행한 게 아니라 흔들릴 때가 불쌍한 게 아니고 흔들릴 때가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내가 자격 있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흔들어댈 때가 있어요. 흔들어댈 때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막 흔들어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흔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흔들림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흔들 때 하나님 난 지금 이쪽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흔들면 하나님 난 저쪽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솔직하게 사실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흔들림에 정말로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뻗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편한 것만 잘 돼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흔들릴 때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했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강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이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봐라. 약했지만 다 감당해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고 모든 만주의 주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약할 때 내 예수님과 같이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한테 원하는 사명이나 너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케 할 것이다. 내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응? 우리 아버님이 만성 신부전증 환자서 투석으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20년간 관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몸 관리 그걸 참 잘하셨어요. 이제 그 병에 대한 당뇨병이라는 그 개념이 30년 훨씬 넘었죠. 35년 4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그 전에. 우리 아버님이 그 병에 걸렸을 때는요, 흔하지 않는 병이었어요. 그 고급병이고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니까 급성 신부전증으로 왔다가 고침받았는데 그걸 관리를 안 했다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발전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제 급성 신부전증으로 한양대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우리 아버님 친구분들이 와서 병문안 와서 안 됐다고 힘내라고 이렇게 했던 분 중에 몇 분이 우리 아버님보다 먼저 가셨어요. 건강하신 분이. 우리 아버님은 이제 우리 아버님이 건강하시다고 스스로 자부하다가 그 병이 딱 걸리시고 만성 신부전증으로 딱 그렇게 되니까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시고 뭐 이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몸 관리를 병원 자주 다니시니까 의사분 만나서 얘기하고 의사분으로 약 처방받고 그러면서 몸 관리하시고 이렇게 아주 20년을 사셨어요. 그 병 가지고도.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놀라는 거예요. 그 병 가지고 20년을 관리해서 사셨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아버님이 당신 관리를 잘하신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아버님 친구들은 다 떠나서요. 이렇게 병문안 왔던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건강하니까 그냥 걱정 없이 막 이러다가 덜컥 어느 병에 딱 걸려서 돌아가시고. 근데 우리 아버님은 몸이 약하신 거를 이제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연약하니까 계속 조심스러워하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그러시고, 좋은 약 드시려고 그러고, 좋은 의사 만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신 거예요. 약함이 오히려 우리 아버님은 오래 사실 수 있는 축복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강하다, 정말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아버님들은, 그 친구분들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약한 것이, 흔들리는 것이 그게 비극이거나 슬픈 것만은 아니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 응? 흔들린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 의미가 큽니다. 다리나 건물을 지을 때 아마 여기 이거 롯데월드 그 타워 그것도요. 그 이름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근데 그 높은 빌딩은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면 흔들린대요. 바람에. 그래야 이게 정상이래요. 그게. 그치, 김 집사. 이게 우리 김 집사가 이제 건축 전공이니까. 이게 바람에 흔들려야 건물이 이게요 안전하대요. 만약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또 강도가 좀 세면요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건축가들이 다리를 놓는데 다리에다가 바람이 통하지 않는 다리를 놔버리니까 태풍이 딱 오니까 막 엿가락처럼 씌어져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을 했대요. 건축하신 분들이. 이게 어떻게 튼튼하게 할까 할 때에 강한 흔들림이 없는 그걸 공법으로 쓴 게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게 만들어줘. 그래서 그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다리를 흔들리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흔들리긴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공법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긴 다리나 높은 건물은 흔들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흔들려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들림이라는 게 결코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운동을 했지만 운동선수들은요 몸이 유연해야 돼요. 뻣뻣하잖아요. 강해서 뻣뻣하잖아요. 그러면 부러져요. 그럼 병신돼요.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몸이 유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을 받아도 그거를 흡수시키고 그거를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유연함이 있는 거예요. 그 유연함이라는 게 흔들림이에요. 흔들림이에요. 그 흔들림이 좋아야 이게 순발력도 생기고 충격도 덜 먹는 거예요. 운동할 때.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운동 기술이 좋아도 몸이 뻣뻣하면 그 사람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운동하다가 병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흔들리는 자체가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흔들림 자체가 약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흔들림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게 강해지는 거고 내공을 갖는 비결이거든요. 그게. 어? 주님의 흔들림으로써 주님이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흔들림 때문에 그분은 더 강해지신 거예요. 어?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 그 사람이 내면이 점점 강한 자, 누구도 죄도 마귀도 세상도 이길 수 없는 내공의 심령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 뻣뻣한 자가 아니에요. 흔들림을 갖는 자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흔들림을 갖는 자가 세상 앞에 강한 자로 나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주님과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해요. 끊임없이 주님을 소통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거울 돼서 자기를 자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을 세세히 보니까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데도 없고 자기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과 소통의 축복을 주시는 게 그거예요. 뭐 주님이 내가 너 뭐 줄게 이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늘 소통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새 난 별거 아니야. 나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야. 뭐 하나 이길 수 없는 사람이야.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주님이 100% 날 잡아줘야 돼. 이게 저절로 돼요. 이런 완전히 자기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흔들리는 사람이 비로소 강해지는 사람 되고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는데 자격이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기대할 수 있는 강함을 소망하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베드로는요, 사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미 동생에 의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이에요. 한번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큰둥하고 돌아갔어요, 베드로는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을 바닷가에서 만난 건 두 번째 만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시큰둥하게 본 거예요. 왜냐면 주님 없어도 자기는 잘 먹고 사니까 지금. 그 강함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주님 필요 없어. 내가 알아. 그거 나사렛은 선지자인 줄 아는데,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도 그냥 알아서 다 난 잘 살고 있는데, 처자식 잘 먹이고 고기 잘 잡고 잘 사는데, 그게 강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니까 주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그가 그 강함이 언제 깨졌냐?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금을 잡지만 고기를 못 잡은, 비로소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주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약하니까 찾아오신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약해질 때에, 자기가 흔들리는 약함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을 하잖아요. 저 깊은 데 가서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금을 내. 이건 상식적이지 않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약함, 자기 부인, 자기의 흔들리는 그 모습에서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그게 곧 자기의 상식이 되고 그게 믿음을 갖게 되니까 정말 그물을 냈더니 고기 엄청 잡았죠. 그때 베드로 보인 태도가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뭔 얘기예요? 그가 강함으로 있을 때 주님이 말씀까지 줬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분의 멘트가 있었고, 그 주님 앞에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는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큰둥했잖아요. 그냥 갔잖아요. 강하니까 별거 아닌 거, 주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함이 있으니까 비로소 주님이 정말로 연약할 때에 비로소 자기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자기가 완벽한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딱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완벽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걸로 고백하게 되니까 비로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분이 최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연약함이 베드로에겐 축복이 됐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자기의 강함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강함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 봐야 죄짓고 지옥 가는 영혼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지. 그게 자기의 처절한 자기의 연약함을 아직 발견 못해서 주님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적어도 죄인이라는 거, 지옥 갈 영혼이라는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했으니까 주님을 붙잡은 거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이 다윗과 같이 바울같이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한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거나 나는 주님을 100% 의지하며 산다, 이런 어떤 연약함에서 나오는 신앙의 축복, 이거를 주님이 경험시켜 주시기 원하거든요. 우리는 또 그래야 그게 좋은 신앙이고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자기가 강한 걸로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많거든. 아직도 믿을 구석 많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을 구석이 뭐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나의 강함이에요. 그게. 그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한테 은혜 주시겠어. 네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믿는 구석 내가 다 박살낼게. 그게 정말 믿을 만한 건가? 그러면서 그거 하나하나 박살이 나가지고 도대체 이제 믿을 구석이 없을 때 비로소 자기는 연약함을 느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비로소 그때 현실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붙잡아.
그것도 주님이 정말 진짜 나 같으면 그냥 네가 알아서 그렇게 죽든지 살든지 해라. 근데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이 끝까지 성실함으로 너 연약함을 발견해서 나를 붙잡아라. 그래서 그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응?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는 믿는 구석에 맞는 강함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도와주시질 않는 거예요. 연약해야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아니하시는 지켜주시는 그분, 연약함을 지켜주시는 그분인데 자기가 강하다고 이렇게 주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무언 주님이 거기서 능력의 주님, 축복의 주님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안 와요, 그분은요. 그분은 그분으로서 존중받을 때만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존중받지 않고 무시당하는 한 절대로 그 사람한테는 축복을 안 해주셔요. 왜? 주셔도 그걸 고마울 줄 모르는 거니까. 응? 그래서 주님은요, 신앙을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다 분질러버려요. 강한 걸 다 싹 다. 결국 마지막 남은 그 사람 자신도 다 분질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너 나 아니면 못 살아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그 사람도 100% 맞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 또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은혜를 늘 받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강에서 3차원 경험을 하고 뭔가 3층 갔다 오고 정말로 자기가 굉장한 하나님 계시를 받게 되니까 자고하지 않게 해서 육체 가시 주셨다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의 강함을 주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함을 못 갖도록 역설적으로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약함이 결국 그는 강함이 됐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된 거죠. 주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강함으로 드러나게 하셨죠. 이게 놀라운 비법이에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그거를 실망하고 약하다고 절망하고 약하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속적이고 굉장히 그 사람은 인간적이고 그게 세상 사람이 이해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넌 미련한 짓 하는 거야. 약함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려는데 네 약함 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네 믿음이 그렇다면 네 약한 걸로 죽으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러냐? 그럼 네 믿음대로 따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약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나는 한 단편만 보는 거예요. 그 약함이 자기를 망하는 걸로만 슬픈 것만 절망적인 말을 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태도가. 응? 하나님이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솔직한 제가 이 고백은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저는 제 노력이나 제 지혜나 제 열심에 비해서 보상을 못 받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억울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게을르게 산 것도 아니고 머리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도 안 한 거고 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했는데도 나는 걸만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 살았다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화가 나고 제가 스스로 막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억울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이 자랑할 수 없게 하나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내가 너무 그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만한 보상을 주셔야 제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만한 보상이 없습니까? 내가 남들한테 뭔가 자랑할 수 있는 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도 나한테 그런 걸 주신 적이 없습니까? 이랬어요. 솔직한 심정.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내 자신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그만한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내가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화가 나니까, 어떤 때는 그런 부분이 내가 보상 못 받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여라고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걸 내비치고 싶은데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세월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너 만약에 네가 한 거대로 네가 다 정말 내가 인도해서 너 보상받고 그래가지고 네 명함에 아주 그냥 다른 사람 보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딱 경력과 이력을 딱 갖는 사람이 됐다면 너 어떻게 될 것 같냐? 너 네가 목사 되겠냐? 목사 됐다 해도 네가 그런 자랑거리 있는 거 가지고 너 정말 나를 의지하면서 살 것 같니?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 그래서 제가 주님께 어느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랑할 거리 하나도 없게 해주신 거. 누구에게도 내가 누구라는 걸 자랑스러워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 된 거. 그리고 누구도 나를 존중하거나 높이지 않을 만큼의 그저 평범하고 평범치 못해서 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내가 정말 나는 약한 사람, 나는 흔들리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이런 걸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니까 그나마 지금요, 제가 일권 쓰고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그걸로 은혜 받았다고 막 간증 오고 메일 와도요, 그게 하나도 그게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나하고 별개의 것이에요. 그게 내가 한 거냐고, 주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 자랑거리가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건 기적이고 그분의 손길이고 그분의 은혜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주님은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내 노력한 거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살았지.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화가 이만큼 올라오고 막. 억울함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과거에 나를 그렇게 밟아서 나를 약하게 만들고 흔들리는,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너무나 약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정도. 만약에 내가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채 그냥 계속 내가 강한 척하고 막 이렇게 살았으면 이 은혜조차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도요, 얼마나 강한 척하고 살았는데요. 남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내 약함을. 에? 심지어는 제 아내한테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내 자신이 약하게 보이는 자체가 내가 싫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불쌍한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아주 사람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곧 죽어도 막, 진짜. 나는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야. 그래, 지금 환경이 이 바닥이어도, 그래 봐라. 나는 여전히 강한 사람이야. 나 이길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너 그 생각 잘못된 거야. 그건 네 자존심이고, 그거는 네 강함을 계속 강한 척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럴수록 너는 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야. 내가 볼 땐 너 그럴수록 내 은혜 못 받는다. 그게 13년 세월 간 거예요, 목회하고도. 은혜 못 받는 13년 세월. 강한 척 하니까. 야, 너 강한 거 아니야? 계속 강한 척 하려고 위선 떨고 거짓으로 너를 자꾸 강한 척 하는데 넌 강한 게 아니야. 인정해, 이제부터. 넌 별별 없는 자야. 비로소 목회를 하면서 나는 동네 아저씨구나, 동네 아저씨. 별별 없는 동네 아저씨.
그래, 내가 뭘 한다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난데 내가 뭘 한다고 그렇게 강한 척하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자존심으로 버팅기고 있는 이게 얼마나 처절하게 잘못되고 이게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 못 받는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죠.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줄 몰라도 난 그렇게 이제 흉내를 내지 않아요.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드러나는데 이제 드러내는 신앙을 이제 제가 늘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응? 이런 게 오더라고요. 제 경험인데 내가 이제 사역을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면 집회 전에 무슨 마음이 온 줄 아세요? 내 무기력함이 와요. 무능력함, 무기력함이 굉장히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그런 주님의 도구인가? 이게 근본적인 회의감이 막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에? 그거에 시달려요. 그게 와야 내가 그 마음에 막 오면요 몸부림치면서 미치겠는 거야. 이게 정말 주님의 일인데 내가 개인이라는 거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보증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했다가는 이건 주님 영광 가루가 아무것도 안 되고 오는 영혼들 다 내가 정말 잘못되게 할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마음이 처음에는 불쾌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이 쓸데없는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거를 없애려고 죽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늘 집회 때마다 그 점 늘 항상 그랬어요. 지금까지 수백 번 집회했지만 한 번도 이 마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마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 목사님 아주 굉장히 담대하게 열심히 그냥 이렇게 잘한 줄 알지만 이게 되기까지 그 전 몇 주간은요 이게 시달려가지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안 됩니다. 이거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주님 앞에. 주님이 붙들고 늘어져요 이게. 이게 아주 이게 공식의 공식. 제 사역 속에. 제 개인적으로. 이게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나 할만한데? 설교 준비도 엄청 잘했는데? 이러고 한다? 이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래. 초반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여지없어요. 박살나는 거. 집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네 머리에서 설교 잘 짜고 그러면 성도들 은혜 받고 잘할 줄 알지. 아니야. 네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줘. 네가 약해야 네가 흔들려야 내가 붙잡아 줄 텐데 네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널 줄 은혜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메시지에 정말 들을 사람이 많아요. 들어야만 할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약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이며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흔들린다는 것은 겸손함을 줍니다. 겸손은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흔들리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비참한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응? 믿음과 흔들림 착각하지 마세요. 흔들림을 인정할 때 믿음도 믿음이 되는 거지, 흔들리는 걸 속여가면서 그걸 믿음으로 포장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처음부터 으쌰으쌰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그 흔들린 모습을 봐야 돼요.
그 흔들리는 모습이 결국 그 흔들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비로소 그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기계입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인정인가 로봇이냐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뭔가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은 속이는 데서 무슨 믿음이 역사하냐 말이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서신서에 보면 자기의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는데 그게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마지막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게 한 비결이에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남편한테 시달려. 그래가지고 남편을 끝까지 남편을 저주하지 않고 남편을 그분의 성품이 좋으시니까 끝까지 자기는 그 바른 마음으로 그 남편의 만행을 참고 견디고 본인이 이겨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다 암병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특히 착한 분들이요. 다 자기가 소화할 줄 알고 다 받아들여. 견디려고 그래요. 그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강함이에요. 자기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도 그렇지만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미련한 생각이라는 거지. 강하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자기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려와서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느 분은 성격이 괄괄해. 그래가지고 조금만 불의가 자기한테 오면 뭐 남편이고 뭐 자식이고 불의가 오면 못 참아. 왁 해버려 막 그냥. 난리를 쳐.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요. 왜 그러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를 막 다 드러내거든. 자기의 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막 드러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는 감당 못해. 네 꼴을 내가 감당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막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그 흔들리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중에 그게 저절로 수용이 되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더라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막 아니야. 난 감당할 수 있어. 강한 척 하는 거지. 그게 강한 게 아니라 속으로 골병 들어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백날 탓해봐야 소용없어요. 나를 흔들게 하는 것들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흔들리도록 흔들리게 하는 것을 허락한지도 모르는 거지. 왜? 흔들려야 복이 오니까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리도록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이런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흔들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자꾸 갖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자꾸 탓하는데 탓하지 마시고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된 건지도 모르는 거지. 에? 그러므로 흔들리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을 자학하거나 죄책감 갖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흔들리는 걸 용납을 못해.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주의자거나 열등감 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흔들리는 걸 스스로 나를 용서를 못해. 그래서 나를 괴롭혀. 그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내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거를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 부작용을 주고 자기한테 오히려 자기를 상처를 낸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죄책감 갖는 사람도 문제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해져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약하게 흔들리지? 그거 가지고 죄책감 느끼는데 그거는 사단의 속임 쓰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그 시험 앞에, 문제 앞에 우리가 흔들려야 정상이지.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면 그 감당할 만큼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냐 말이에요. 그 흔들림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를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지.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죄 짓는 거 아니야 흔들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린 자체를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흔들리는 자체를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밖에 안 돼요. 이렇게 흔들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하나님이 손길이 그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자신의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흔들리는 것을 주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꾹꾹 마음으로 담아두고 그거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식이든 표현되어질 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것이, 주님의 강한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아닌 것처럼 속이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고 더 큰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라고 흔들어 대는데 왜 흔들리는 걸 인정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위선이지. 안 그런 척하는 자체가. 흔들릴 때 주님이 도우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도움받게끔 내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 도움받게 하는 모습 뭐예요? 내 약한 거를 인정하고 표현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나의 도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삽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뼈를 마르고 내 침상에 눈물을 적시나이다. 아주 정말 괴로운 심정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받게 되고 다윗이 강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그 사람의 하나님을 돕는 태도가 됐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강한 주님을 계속 의지해야지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꾸 흔들리는 것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너는 나를 의지할 때가 됐다라는 신호, 사인을 보낸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 이때가 바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때가 바울같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을 붙잡았더니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더라. 다시 얘기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 위한 이 고통, 두 가지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실 때에 그분이 정말로 자신의 이거를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렇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비결은 그분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보여드린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주님의 연약함의 그 끝이 뭐예요? 그 아버지 뜻 앞에 완전히 순종해 십자가를 완전히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분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흔들림의 끝이 바로 예수님의 끝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흔들림이 불행한 쪽으로 사단이 가지고 노는 끝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림이 결국 주님 같은 방법으로 주님 같은 코스로 우리가 결국 주님의 그 끝이 우리의 흔들림이 끝이 된다면 그 사람의 흔들림 연약함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그분의 존재를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